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미션을 가진 중직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고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바르게 붙잡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했고, 오늘 그 오직을 발견하고 믿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누리는 결단을 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단 앞에, 예배의 단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또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은 우리 후대들에게 또 미래가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과 이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 무덤은 훗날 큰 증거로 나타났다 했고, 그 증거 중에 일부분이 바로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상심할 일이, 낙심할 일이, 낙담할 일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마치 무덤 같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도 결론이 아니요 훗날 큰 증거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일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 살릴 중대한 미션을 가진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히 여러분을 이제 택하여 주셨죠. 오늘 기도수첩 서론에 보시면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요 세상 살릴 산업인이다. 이 부분을 24하면 모든 것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중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같이 전도운동, 말씀운동 속에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이 되고,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세전부터 귀한 중직자들 준비하셨구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본인들은 때에 따라서 나는 아직 모자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뵙고 또 현장에서 동행하고 또 이렇게 포럼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우리들이 사실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인데, 이것들을 가진 분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이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일관되이 사람들의 성향이나 말투나 스타일에 따라서 좀 표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직자 여러분들이 일관되이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전도운동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죠? 그런 속에서 갈등이 벌어질 만큼, 그런 속에서 시험이 발생하고 시험에 들 만큼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전도운동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속에 있는 이제 중직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거의 그러시죠.
그리고 거의 일관되이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현장에 너무 빈 곳이 이제 많다는 거죠. 사각지대, 빈 곳, 어려움 당한 성도들,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렘넌트들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또 현장의 상황들을 이렇게 듣게 될 때,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참으로 귀중한 미션을 하나님께서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때에 따라서 난 24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 안에 있는 귀중한 중직자분들이 우리 교회 또 현장에, 교구 현장에 가득하구나, 실감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귀중한 중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중요한 또 교육자들 세워주시고, 우리가 귀중한 응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소유한 여러분은 아마 흔들리지 않을 이 언약 속에, 또 기도 제목 속에 거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요, 세계 살릴 산업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과 말씀의 언약 속에 24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중한 중직자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수첩 첫 번째 보시면 각인 뿌리 체질 이제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미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4 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뀐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24 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편안할 것 같고 어렵지 않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야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텐데,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복음이 되려면 내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더 들어가지 못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이렇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힘 얻으시기 바라는데요.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다 해도 이번 주간 강단에서 말씀 받았듯이 훗날 큰 증거가 되어질 십자가 죽으심,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을 향하여 정말로 우리가 24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에 죽어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셨고 나를 시대의 전도자로 또 중직자로 세워주셨구나. 정말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 치유 서밋에서 24 시스템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가 다른 교회 중직자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산업은 세계 살릴 산업이 맞구나. 나로 인하여요? 아니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당장 어울리지 않는 모양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언약을 딱 붙잡게 될 때 어느 정도요? 당연히 그렇게 믿는 거죠. 얼만큼이요? 세게 열심히 말고요. 24시. 당연하게. 우리 가족이 가족으로 보이듯이. 내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직자요. 세계 살릴 산업인이구나. 매 순간은 당연하게.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 있으면, 당연한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토록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매 순간 임하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 사실은 이미 수없이 확인하고도 남았을 시대 살린 중직자로 여러분 하나님 세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귀중한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구 현장에 하나님 세우신 임원 여러분들, 또 다락방 지교의 사역자 여러분들, 또 구역장 권찰 귀중한 우리 일꾼들,
우리 교회 세우신 이런 귀중한 청지기들을 위해 매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자 하는 이제 전도운동의 방향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데, 지난 주일에 그 미션홈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본문 통해 말씀을 주셨었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할 텐데 중직자의 정체성으로 24하면 그게 바뀐다. 지금 기도수첩 첫 번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미션홈 메시지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제가 말씀받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 우리가 지나고 났더니, 우리가 지나쳤더니 우리가 걸어간 걸음 뒤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직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 세계 살릴 산업인, 전문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언약 속에 귀중한 걸음을 오늘도 여러분이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실천할 어렵지 않은 아주 축복된 은혜되는 미션을 오늘 말씀 두 번째에서 허락하십니다. 예배를 바꾸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24가 되어지면 예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번 미션홈 메시지에서도 우리들의 자부심이 바로 예배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자부심을 느껴보셨을 것이고 또 느끼고 계실 텐데, 우리의 진정한 자부심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직자요, 세계살릴 전문인 산업인으로 전도자로 한 시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여러분의 자부심은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미션이 나오고 선포되고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수첩 내용 쭉 보시면 두 번째 대지 후반절쯤 보시면 초대교회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국과 세계 많은 교회가 예산이 모자라서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 이 플랫폼을 마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시험에 들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이 전국과 세계에 가득한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았다. 그렇죠? 성경이 증거하는 바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우리 미션홈 메시지 통해서 우리의 자부심이 예배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을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자존심은 지기 싫은 마음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져줘야 되고 져줄 수 있습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악한 마귀, 사탄, 흑암, 저주의 세력을 향하여서는 절대로 지지 않을 그런 자존심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과 환경은 모두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 맞을 겁니다. 그것이 확률이고 그것이 데이터고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 사탄에게 절대 지지 않을 하나님이 언약을 허락하셔서 자존심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 빛의 경제는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예배라는 자부심, 마귀에게 지지 않을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계속적인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구원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긍심이다. 미션홈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 임마누엘 교회 우리 중직자가 갖춰야 될 자세는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자부심이 예배요, 마귀에게 지지 않을 자존심을 오늘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여실 전도의 문을 향하여 언약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세상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시기만 한 게 아니고 세 번째 보시면 세상을 바꾸는 능력, 이 미션을 중직자에게 허락하셨는데 완전히 100%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서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 단 한 번의 메시지를 하고 죽었지만 그로 인해 이제 흩어진 자들이 일어나서 모여서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죠.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던 장면이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이제 등장하는데 단 한 번 메시지하고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메시지가 지금까지도 전 세계 현장 곳곳에서 이게 응답과 증거로 훗날의 증거가 될 무덤이었단 말이죠. 스데반의 여정 역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말하자면 우리 미션홈 메시지에서도 허락하셨듯이 이 스데반의 오늘, 스데반의 하루에는 오늘의 말씀 성취, 오늘의 기도 응답, 오늘의 전도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내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한 구절이든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종일토록 묵상하고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구약 시대 우리 조상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왔는데 중요한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과정들 쭉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던 유대인들이 뭐 모르는 얘기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뻔한 얘기 하고 있네 그러면서 팔짱 끼고 들었겠죠. 그러다가 저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겠죠. 우리를 비꼬려고 하는 건가 보네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이 스데반의 귀중한 사역의 현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스데반에게 딱 한 단어로 마음에 담긴 메시지는 55절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7장 55절 보시면 모든 메시지 다 증언하고 나섭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에게는 보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단어가 메모되어 있었고 각인되어 있었고 편집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담대하게 당연히 어쩌면 죽을 걸 알면서도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구나라는 흐름을 그가 탔던 것이고 단 한 번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죽은 것 같지만 그의 죽음과 그의 메시지는 훗날 큰 증거로 나타나 지금 이 시간에도 나눠지고 있듯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누림을 위한 그 작은 결단과 그 헌신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렇게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멤버는 누구입니까? 빌립 집사잖아요. 사마리아 성, 그 사각지대, 방치된 곳, 그 빈 곳의 현장을 들어가 살렸던 빌립 집사는 사실은 그에게 어떤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이 각인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사역 중에 가장 유명한 사역이 사마리아 성을 살린 사역이지만 빌립 집사는 나는 빈 곳의 현장, 사각지대, 여기만 아무도 보지 않는 방치된 현장 여기만 이것만 할 테야 라고 고집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고집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끌어다가 와서 이게 하나님 계획이야 라고 믿고 있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빌립은요 계속 두루 다녔습니다. 왜요? 사마리아도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거 붙잡고 가서 살렸던 거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걸 다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에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이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선교의 문을 중직자 평신도에게 처음 열어주셨습니다. 첫 시작은 중직자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역자들,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운동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첫 사인이, 첫 증거가 중직자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나님이 중직자 시대를 여시고자 작정하셨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귀중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중한 임마누엘 교회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담으시고 종일토록 아침 시간에, 지금 시간이겠죠, 편안하게, 낮 시간에는 정말로 무시로 24로, 그리고 밤 시간 혼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정말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 스데반이 누렸듯이, 그리고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마음에 붙잡고 진짜로 누렸듯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실제 들어가 중대한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계속 연결된 게 사도행전의 여정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결론 보시면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우리 귀중한 중직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이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교회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이 일이 지속 재현되는 재생산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이 정말로 믿어지는 그런 여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누려질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신 음성을 붙잡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우신,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임마누엘 교회의 정체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믿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중직자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을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세계에 살리기 위해 세우셨사오니 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24하는 모든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